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딱 중간 수요일 새벽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일상의 중심을 주님께 맞춥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을 주님께 두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기어코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 우둔하고 미련하여 길 잃은 양과 같이 세상의 것들에 방황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이기심, 얕은 술수와 작은 이익에 눈이 멀 때 주님께서 항상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예수의 길을 찾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를 주셔서 심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되 이 시대에 순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또 헤쳐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에 심겨진 자리를 부르신 자리로 하라. 지역과 이웃을 향한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신실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밭 되어 주님 말씀 받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심겨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일상의 중간 수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신비는요, 우리가 복음 성가에서도 많이 불렀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신비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신비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신비가 혹여나 우리의 삶에 매번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은 우리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
나의 삶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신비를 담아내는 모든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신비들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 또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 사건, 많은 신비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신비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 요한은요, 이 신비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도 이것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적이 아니지만 요한은 이 표적에 주목하여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요한이요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여러 표적들을 자신의 복음서에 담아 놓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표적들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들을 기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에는 생명과 생기 그리고 생명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은요, 이 표적들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 예수 안에 있는 생기,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다시 돋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생명력, 주께서 주시는 생기, 이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다시 한번 생명이 돋게 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요, 아주 일상적인 장면에서 신비의 사건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첫 표적은요,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히 준비된 자리, 메시아를 기다렸던 광야와 같은 것에서도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웃음이 있고 음식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리에서만, 또 준비된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또 가정, 평범한 관계, 하루에 일어나는 들쑥날쑥한 일상에 하나님의 일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일이 이 일상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일상으로 들어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인잔치는 당시에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가장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아주 쉽게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단순히 음료가 부족했다, 먹을 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의 중단, 기쁨의 중단, 당시에는 풍족히 먹고 혼인한 사람을 축복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축복의 위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가정의 수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종종 이렇지요.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바닥이 나고, 웃음이 끊이지 않길 바랐는데 기쁨이 말라버리고,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하기도 하며 내가 이룬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 곧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항상 인간의 기쁨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오늘 요한은요, 우리의 일상에 쉽게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삶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의 일상의 기쁨이 소진되었을 때, 똑 떨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일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이 상황의 곤란함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말을 구태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때는요, 십자가와 영광의 때입니다. 곧 구속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때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이 곤란할 때 본인이 염두에 주시는 때를 연연하지 않고 그 때를 나의 자리로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과감히 하셨을까요?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일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일, 생명이 드러날 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곤란함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때가 아니어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일을 아시는 분은 우리의 삶에 기꺼이 참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곤란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복음은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비로 일하신 일이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신비가 표적이다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사인, 지시하는 바, 가리키는 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표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요, 정결의식에 사용한 돌 항아리를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위한 항아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씻겨주기 위해 사용할 물이 들어있던 항아리. 이렇게 사용되어 비어버린 항아리에 예수님은 다시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텅 비어있던 항아리에 물이 차자 그 물은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어버린 곳을 채우시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자리에 참여하셨을 때 우리의 일상은 하늘의 일이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참여는요, 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참된 기쁨, 예수님이 참여하시는 자리는 곤란함이 변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자리, 우리의 끝나버린 한계는 주님이 개입하실 때 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풍성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하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요, 준비한 자들은 이 일을 보며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빚으신 표적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일이 땅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 요한이 기록한 첫 표적은 기쁨의 회복이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첫 표적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무리를 걷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방향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표적, 이것은요 단순히 신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의 일상에 참여하실 때 알게 될 놀라운 기쁨.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빚으실 하나님의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이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들은 11절 결론이 이러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신비는 목적지나 종착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기 위한 표지입니다. 일상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단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참여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의 상황에 가져와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의 평범한 일상에 임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참여하시는 자리는 이전의 기쁨보다 더 풍성한 기쁨의 자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일이 나의 일상에 임함을 기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한계가 은혜로 변하여 주님 주시는 생명을 얻는 오늘 새벽 또 일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참여하는 분이십니다. 기쁨이 끝나버린 한계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 찾아와 나의 한낱 작은 일상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사람마다 주님을 알게 되며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며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되길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셨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이 표적을 기억하며 내 삶에 역사하실 생명,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자신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통해 나의 일상이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